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우리 태국 치앙마이 선교팀원들 모두 다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교회를 통해서 태국 땅에 행하신 크신 일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허원구 원로 목사님과 김태민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열정으로 그 땅 가운데 2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선교센터, 고아원, 남녀 기숙사, 성경 대안학교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원들은 선교센터를 비롯한 4개의 교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적게는 50여 명, 많게는 150여 명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2시간을 차를 타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이런 산지 부족민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구나,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되었구나, 그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국은요, 불교 국가입니다. 기독교가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층과 신분이 나뉘어진 사회에서 맨 위의 계층은 바로 승려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거의 이제 국가의 종교처럼 되어 있고 승려가 제일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마친 현지인 목회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교의 땅 치앙마이에서도 우리 산성교회 또 선교사님의 헌신과 열정으로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퍼져나갔구나, 그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교지 탐방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그 교회의 선교 사역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 새삼 궁금해졌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환경과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능력과 교회의 큰 규모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덴, 어디죠? 그리스 아테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덴에 도착했는데 우상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격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고, 또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덴 사람들,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합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겠다,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이고 철학적인 언변으로 그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덴에서는 자기의 지식과 철학적인 개념을 동원해서 정말 진지하고 열심히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했던 이 바울은 고린도로 건너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는 아덴에서와는 어떻게 달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과 18장,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나중에 편지를 보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덴에서는요, 철학과 새로운 사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즉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아름다운 언변으로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요, 아덴에서의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논리와 아름다운 언변과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내 계획과 내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는가, 그것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해외로 나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따르게 만드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땅의 선교가 잘 되고 있는가, 잘 안 되고 있는가,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나름대로 판단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그 땅의 선교사님의 지식, 말솜씨, 인맥을 연결하는 능력, 그것이 선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교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나 선교단체나 선교사가 선교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 기준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 그것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마음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수많은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수많은 선교사의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묻혀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조선 땅에 들어온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둠과 가난과 관습에 얽매인 그 조선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이 땅에 왔을까?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고집으로 얼룩진 어둠뿐인 이 조선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왜 나를 보내셨을까? 사람들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를 우리에게 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를 핍박하는구나. 풍토병과 영양 부족으로 죽어간 내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 때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해 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버텨내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요,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침내 자신이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 조선 땅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으로 인내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25세 조선 땅에 온 지 8개월 만에 그 생을 마감한 여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칠 것이다. 그녀는 1907년 미국 텍사스에서 감리교 청년회의 후원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선교를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에 급성 맹장으로 쓰러져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게 되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젊은 여선교사의 죽음은 정말로 헛돼 보입니다. 그녀의 삶, 그녀의 도전, 그녀의 열정, 정말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녀의 생명을 하늘의 미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녀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남긴 말이 있었어요. 텍사스의 청년이 20명씩 50명씩 이 땅에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인해서 텍사스의 청년 20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여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복음 들고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주의에 입각한 행동주의, 또 하나는 패배주의에 따른 현실 도피, 이렇게 두 가지 극단입니다. 첫 번째, 승리에 입각한 행동주의는 무엇인가?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 열정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일단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사고 친다, 고로 선교사다. 내가 사고 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마음인지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책임한 인본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나이키 정신과 같은 거예요. Just do it. 그냥 해. 그냥 밀어붙여.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타이밍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는 선교의 영이신 성령의 강림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누가복음을 마무리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죠. 이 사도행전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실 아덴과 다른 지역의 사역 경험 교훈 삼아서 이게 내 뜻대로 내 지식과 내 말의 언변으로 설득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고린도에서 목회해야 할 때는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주의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도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선교의 극단적인 모습은 패배주의와 그에 따른 현실 도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하다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전도하다가 막힐 수 있어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노력해도 소용없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했는데도 꿈쩍도 안 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요,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돼서 골방에 있거나 산속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된다, 우리가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도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7장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도피적 은둔,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상에 이때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위하는 선교적 괴론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때에 피해야 할 극단적인 이 두 부분, 그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 중요한 것, 하나님 주권에 의존해야 된다. 성령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그 수동성, 그것이 중요한데요, 거기서부터 바로 건강한 능동성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기도 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타 종교인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을 기독교로 끌어들이는 그런 계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존재, 한 사람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그래서 세계관이 온전히 변화되는 회심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영적인 회심을 내 노력으로, 선교사의 능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 세미나에서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인교회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교회가 다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들이 문을 닫고 쇠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어려워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 동안 기독교는 한 번도 쇠락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쇠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남미와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쇠락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살아있는 곳, 그곳에는요 여전히 그분의 역사가 생생하게 펼쳐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줬던 서구의 그 교회들이 쇠락을 길을 걸어갈 때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세계 만방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침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널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예수를 핍박하는 그 자신을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비단 자기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참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떨림과 두려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념과 종교와 인종을 초월합니다. 우리 생각과 지성과 이기심도 초월합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덴에서 실패했잖아요. 아테네 사람들 철학에 관심이 있고 새로운 사상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아름다운 언변으로 예수와 부활을 전해야 되겠다, 설득시켜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던, 어떤 상황이 있던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 복음만 전하기로 했다. 그 하나님 마음만 전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두려움과 떨림은요 하나님 마음을 떠나는 사람이 될까봐 더 전전긍긍하게 되는, 더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이 바울을 초심으로 돌아가게 했고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과 열정대로 하나님의 선교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교회 일과 또 영혼들을 내가 살펴볼 수 있어,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람의 지혜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견 없이 선교지를 바라볼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계속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목사님은, 집사님은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일이 안 되고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동역자들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가운데에 질서를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교회를 바라볼 때, 선교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또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 그 가사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또 세상을, 또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